현대인을 처절하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데 현대인은 직접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직접 만나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 체험을 알려주십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광주알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남양주 별내당교회 남희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부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체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실명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실명한 눈을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여러 설교를 들어서 수십 년 들어서 설교를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어떤 건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별로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가 정의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거기서 내 죄가 용서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누군가에게 이걸 전하려고 하면 입이 띄어져요, 안 띄어져요? 안 띄어져요. 왜 그래요?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 체험이 없으니까. 복음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 관해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들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전하려면 이게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전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드러내느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드러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를 살리셨어요.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체험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체험할까요? 이렇게 살면 체험 못해. 사모하셔야 돼. 사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날 살리셨음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죄인임을 정말 알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심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간단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에서는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하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내 입을 틀어막아도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수고하는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유만 생기면 그만둘 마음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교회 봉사 같은 것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여러 봉사자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봉사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입니다. 지금까지 편하게 교회 잘 다녔는데 내가 교사를 꼭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렸을 때 분명한 신앙 경험이 평생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인 드와이트 무디라는 분이 있어요. 19세기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하면서 약 100만 명 이상을 구원에 이르게 한 그런 분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가 활동했을 때 100만 명이었고 그 100만 명을 통해서 또 복음이 퍼져나가서 무디의 영향으로 구원받은 영혼은 2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디의 간증을 보면 그는 원래 길거리에서 구두를 닦는 가난한 소년이었는데 어느 날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후 킴볼 선생님의 헌신적인 가르침과 돌봄 가운데 성장해서 자신과 같은 거리의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전도 집회를 열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디의 이름을 위대하게 기억하고 킴볼의 이름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종 킴보를 위대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기억되는 그런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진짜 예수쟁이는요 얼굴이 밝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찬양대 앉아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웃는 사람이 있는데, 예, 진짜로 얼굴이 밝아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저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슬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찬양해 주세요 하면서 막 웃으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잘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으라는 말 아니에요. 예. 여러분 생각에 정말 죽는 순간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을 누리지 못해도 가장 영원한 소중한 것을 누리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 부르셔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들이 짧게 고백했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의 고백이 이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된 이 관계는 계속 이어지게 됨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고령화로 인하여 교회에도 길거리에도 지하철에도 나이 든 분들이 많습니다. 얼굴도 나이 들면 웃음이 사라지고 험상궂은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그 기쁨으로 웃음꽃을 늘 피울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부산진교회 신추 목사님, 경주나부교회 김상준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팔복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상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를 이해하는 역지사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역지사지의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역지사지,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공감 능력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마음, 자세, 태도, 이 공감 능력이야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긍휼함이 메마른 시대였어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상대방을 향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살 줄 알아야 된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신명기 22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사람이 아닌 짐승이 쓰러져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함을 가지고 다가서라.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또 교우가 아파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이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긍휼함과 공감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고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긍휼함을 흘려보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목회자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기대였습니다. 한 번도 저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었지만 부모님은 제가 큰 교회에서 큰 목회를 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그러한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 두 분과 저 이렇게 세 명이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게 하옵소서. 짧은 순간에 지나가는 기도였지만 그러나 그때 그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마치 단단한 못처럼 와서 박혔습니다. 그렇구나. 어머니는 내가 성공하는 목회자, 큰 교회 목회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저의 마음속에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어머니의 그 한마디 기도 속에 내려놓게 되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향한 세상의 기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의 삶은 사람의 기대를 따라갔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갔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소명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요한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미국 청교도들이 아메리카에 건너갔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교회부터 세웠고 그 다음 학교를 세웠으며 마지막으로는 집을 건축했습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었기에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그 믿음의 유산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의 문제가 모든 문제의 회복 열쇠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참된 양식인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참된 가치를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벽이 무너졌다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원리로 서로 격려하고 피차 권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하늘을 가로지르는 기러기 때 이들은 왜 항상 V자 대형으로 날아갈까요? 그 비밀은 바로 비행 효율입니다. 맨 앞에선 기러기는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특별한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이 소용돌이는 뒤따르는 동료들에게 양력을 선물하여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훨씬 적은 힘으로 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리더는 가장 힘든 자리로 리더가 지치면 뒤로 빠지고 다른 기러기가 앞으로 나와 리더의 역할을 교대합니다. 비행 중 들리는 힘찬 울음소리, 이것은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동료들에게 보내는 힘찬 응원이죠. 조류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격려가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격려는 받으면서 나는 남을 격려하지 않다면 그는 완악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칭찬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가 움직이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고양이보다 강아지가 반려동물로 더 인기가 많은 까닭을 아십니까? 고양이는 주인에 대해 의심이 많고 강아지는 주인에 대한 믿음이 많기 때문이랍니다. 강아지의 주인 충성에 이끌리면서도 막상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강아지 같을까요? 고양이 같을까요?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 부산대학교회 조선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황대만개 미국인이에요. 이 사람이 요즘 엔비디아라고 시가총액이 전 세계 1위예요. 이 회사의 회장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대통령하고 만나고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들하고 회동도 하고, 왜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 사람을 반길까요? 안 될 것 같은데 됐잖아요, 그 사람이. 네. 그렇게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화장실 청소하고 아시아인이라고 학폭도 당하고, 네. 돈이 없으니까 허름한 데 갔는데 깡패학교 아닙니까? 조폭학교. 화장실 청소하는데 3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마음먹었대요. 내가 이 지구상에서 화장실 청소하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 공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켄터키 그 시골 마을에 침례교회에서 운영하는 낡은 기숙학교에서 오레곤 가서 전자공학하고 석사까지 스탠포드에서 하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창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창업한 데가 베니스라고 하는 그런 아침 식사 전문으로 하는 그런 그 카페 비슷한 식당이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또 식기도 열심히 닦은 거예요. 식기도. 그러니까 내가 이 짓 하려고 여기 있나 이런 게 아니라, 거기 가면 거기에서 모든 거를 다 쏟아 부어가지고 열심히 일한 겁니다. 아르바이트 하던 그곳에서 다른 친구 2명하고 이렇게 의기투합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안 될 것 같지만, 주류 백인들도 하기 어렵지만 그거를 해냈다는 데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슨 개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 뜻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뜻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시야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이 아이는 어떻게 16살부터 시작을 해서 26살 때는 완성 단계까지 가게 됐을까? 그렇죠. 좋은 공동체를 만났죠. 좋은 공동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공동체. 좋은 부모의 특징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환경과 자신을 아니라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가정.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동물 어떻습니까?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고양이보다는 강아지를 더 좋아한다 그러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아지가 사람과 더 교감을 잘하고 더 잘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그렇지 않대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강아지와 고양이의 뇌 기억 방식에 차이가 있답니다. 강아지는 10가지를 잘 못해줘도 한 번이라도 정말 잘해주면요, 잘해준 그 한 가지를 기억하고서 그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10번을 잘해줬어도 한 번 불편하게 한다든지 자기를 놀라게 한다든지 그 한 번 때문에 잘해줬던 10가지를 다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경계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강아지 유형 신앙이 있고 고양이 유형 신앙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시련이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기가 막힌 소중한 은혜들 몇 가지만 있어도 그걸 붙잡고 감사하고 그 고난을 이기고 또다시 미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담기 위해서 밥그릇이 필요하고 국을 담기 위해서 국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은 어디에다 담을까요? 복을 담으려면 감사라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를 하셨어요.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릇에 담아야 우리가 먹고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일본의 위대한 성사학자 우치무라 간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로가 아니라 감사함을 잃어버린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대학 시절 때 친구하고 같이 도서관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 친구가 말하기를 엘리베이터 천정에 탁 건드리면 엘리베이터 멈춘다는 거예요. 제가 별로 믿기지 않는 표정을 이렇게 지으니까 그 친구 조금 키가 컸는데 펄쩍 뛰더니만 엘리베이터 천정을 탁 건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층과 층 사이에 멈췄어요. 그러니까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들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또 한참 걸려가지고 거기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함께 몰락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를 원하는 부부들, 그래서 얻는 게 뭐란 말입니까? 잘 가던 엘리베이터가 덜컥 멈춰서 그 안에 갇힌 신세밖에 더 있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적 엘리베이터에 태우셔가지고 우리를 오게 하시는데 그 안에서 옥신각신 싸우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펄쩍 뛰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를 멈춰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내가지고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간판 걸고 우리가 아무리 모일지라도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스스로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애광교회에 원하는 게 뭐겠어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애광교회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시험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고 우리 스스로를 확증하여 우리 애광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